1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할 때 다시라고 다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또 반복해서. 이 말은 중요하고 긴급하고 시급한 내용이다. 그래서 다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데, 다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천국 이야기는 계속 들려줘야 되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줘야 되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알지만 마지막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 나의 죽음도 그때 있겠지만 우리가 또 먼저 앞서가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그곳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고 천국이 소망이 되고 천국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또 천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또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늘 끊임없이 다시 천국의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또 내 믿지 않는 또한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전도이고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하시는데, 천국이 어떠냐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잔치를 베푼 사람은 임금입니다. 이 임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천국 잔치는 바로 이 잔치는, 혼인 잔치는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죠. 이 임금이 자신의 전부인 아들의 혼인 잔치에 이렇게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잔치니까 초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종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왕에게. 그러니까 오십시오. 왕이 베푸는 잔치 같으면, 왕의 아들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무 화려하고 기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 결혼식도 보면 야 이쁘다, 좀 화려하다 이러면 좋은데, 보통 연예인들 너무 좋은 거 어느 아마 부자 재벌들은 또 다르게 하겠죠. 못 봤지만 하물며 왕이 베푸는 이 잔치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데 갑자기 종들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초대장이 이미 보내져 있는 것이죠. 청첩장. 유대 결혼식은 미리 초대장과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시각은 정해지지 않죠. 몇 시에 합니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어느 날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그때 이제 종들을 보내는 거, 이 시간대에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잔치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초지땅들도 이미 다 보냈기 때문에 어느 날짜에 왕의 잔치가 있다, 혼인 잔치가 아들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갑자기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어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좀 빨리 데려와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우기 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이 사람들, 청첩장을 미리 받고 그것을 아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또 이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니까 당연히 축하를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왕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르게 될 때에 그 부름을 받은, 초대를 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죠. 3절에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오기를 싫어하거든. 오기를 싫어했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싫어했다. 그건 마음으로 싫어했다. 가기를 싫어했다. 이미 초청장을 받았지만 수없이 그걸 알고 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이따가 갑자기 종들이 와서 부르니까 뭐 했다고요?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쓴 거 있죠. 거부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천국 잔치에 거부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늘 다니면서 했던 천국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너희가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이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데, 그렇게 가까이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거부했죠. 누구를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잔치, 천국 잔치, 왕이 베푼 혼인 잔치, 이것을 싫어한 것이죠. 이 싫어했다는 이 표현,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싫어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더욱 그렇죠. 앞으로도 아마 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대가 일어날 거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대는 더욱더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며 싫어하는, 교회가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안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더 미워하고 싫어해지는 일들이 더욱더 종말의 때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초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들은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여긴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생명과 부활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말을, 그 예수님 그 자체를 뭐했죠? 거부하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거절한 것이죠. 잔치를 준비해서 초대한 왕과 그 아들을 무시하는 태도죠. 경멸하는 태도를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라고 또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보내죠? 선지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또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한없으신 분이 분명히 맞으세요. 왕이 그 거절을 당했으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누구들이 없어? 알았어. 이럴 텐데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부르는 거. 다시 우리를 부르시죠. 다시 우리를 다시 또 부르시니. 물론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다시 부르죠. 성화의 가정 가운데 또 죄지어란 말은 아니고요. 죄지어도 아이고 끝날 것 같은 또 주님이 또 부르죠. 누구야? 또 내게로 와라. 새벽에 또 나와라. 너 이렇게 하는데 또 말씀 앞으로 나와라. 예배 앞으로 또 나와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사람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에게 다시 설득하고 좋은 것이 가득 찼으니까 이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하니까 이 혼인잔치에는 완벽하게 되니까 그냥 오기만 오십시오. 초대한 대로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더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종들이 보이면서 오십시오, 채우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혼인잔치에 참석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인내하면서 오기 싫어하던 그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하는 마음으로 왕은 그 종들을 보냈고 종들도 더 간절하게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과 비슷하겠네요. 맞죠? 계속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교회 또 안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 해야지, 이런 것처럼 다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 싫어하던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 한 사람은 사업으로, 또 때로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인들이 한번 싫어함이 있으면 참 어떻게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우리도 맞아요. 그게 강팍함이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고
그게 고집이죠. 예.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죠. 우리도 한 번씩 다 고집 부리다가 꺾여 보셨죠? 저만 그런가 봅니다. 저만 너무 세게 꺾여가지고 목사해야 되겠구나. 예. 꺾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되는데 참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더 난폭하고 거칠고 그렇게 완악하게 되는 것. 그랬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종교지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참 사람 마음이 이 정도로 악한 것인가, 이 정도로 완악한 것인가. 이 왕의 초대가 얼마나 좋은지 알면서도 한번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보낸 종들마저도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싫어한다, 예수님을 죽일 정도까지 싫어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죄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거절하고 모욕적인 행위를 한 그들은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면서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초대받은 부르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거부하면 뭐가 있죠? 심판이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기쁜 소식과 동시에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죠,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천국이 설명이 되지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천국만 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 앞에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왕이 심판을 합니다. 왕의 초대에 거절하고 모욕까지 한 이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죠. 왕이 싹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싹 이렇게 완전히 불살버려서 완전한 심판을 이룹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판을 이루었다면 그럼 잔치는요? 지금 혼인잔치인데 지금 초대받아서 이 잔치집에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데 잔치집에 사람을 채울 사람들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해서 다 이렇게. 잔치는요, 그럼 여러분? 혼인잔치, 우리 말하는 천국잔치는요? 이대로 끝난 것입니까? 이제 왕의 혼인잔치는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까? 잔치의 기쁨이 심판으로 바뀌면서 하객이 없어서 혼인잔치가 분노와 쓸쓸함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베푸는 잔치는 변수에 따라서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가듯이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이 천국 잔치가 가득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결코 쓸쓸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손님을 가득하게 채우려고 초대를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택함 받은 작정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천국을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갈 줄 몰라요. 저 인간은 절대로 못 가 천국에. 제가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혼인잔치, 천국잔치의 부르심으로 받은, 선택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잔치를 채우는, 가득하게 채우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왕의 아들 혼인잔치는 손님이 가득합니다. 결코 잔치는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잔치는 왕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잔치는 반드시 택함 받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신랑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천국 잔치의 초대를 아무리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뜻밖의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이 천국,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될지,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강도같이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천국 잔치를 세우는, 가득하게 세우는 그 한 사람. 가만히 있다가 갑시다. 저요? 내가 택함 받았어? 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뜻밖의 한 사람이죠. 뜻밖의, 저도 예수 믿을지 꿈엔 늘 몰랐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3번, 1년 지난 뒤에 2번, 그리고 또 누나가 불러서 또 같이 가자 해서 또 가족 찬양대회, 저는 예수 안 믿었는데 가족 찬양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가족 찬양대회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머리수 채우려고 가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결국 뜻밖의 내가 예수를 참,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자체도 정말 뜻밖의 예측, 추측, 전혀 내 인생을 축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온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천국 잔치에 한 사람인 우리를 채워주신 것이죠. 14절, 우리 오늘 본문 읽고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데 그 적은 수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 그 천국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적은데 그 적은 수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80억, 70억의 이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선택이고 작정의 교리입니다. 선택의 교리가 뭐예요? 작정의 교리가 뭐예요? 그러면 이미 그러면 예수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유기에서 버렸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 내가 이미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택함 안 받았으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예수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니다가 나중에 택함 안 받았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선택과 유기 이런 작정의 어떤 교리들을 설명하는데, 물론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선택과 작정, 유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유기되지 않고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택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적은 사람 중에, 그 적은 한 사람 중에, 적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고, 그게 찬양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도 그 사람이 이 선택받는다는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것이구나. 이것을 느낄 때 그 사람도 나도 선택받고 싶다. 나도 선택 가운데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전도이죠. 우리가 설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많은 자인가, 아니면 택함을 입은 적은 자들인가? 우리는 택함을 입은 적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사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택함을 입고 싶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입어서 그 적은 무리 속에 나도 있게 되고, 나도 그 적은 무리 속에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천국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그 천국이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택했지만 그 택한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천국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날주의 말씀은 이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4절입니다. 시편 148편 14절입니다. 예, 우리 시편 148편 14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를 가까이 하는 모든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백성인데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가 우리를 선택해서 많은 무리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많은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그를 가까이 오도록 뭐 했죠? 불렀죠, 여러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은혜죠.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감정이, 이 거룩한 열망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입은 적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서 또 날마다 매일마다 하루하루 24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말씀과 기도와 또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아멘.